안녕하세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연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차세대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역사를 위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이들이 현재에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6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자신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 팬데믹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도 감히 생각해보건대 나만을 위한 기도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감히 추측해 봅니다. 혹시 이 기간 속에서 어떻게든 잘 버티되 오히려 이 시간을 기회 삼아 남들보다 더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말씀과 양육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주를 믿겠노라 결단하면서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내 인생 속에서의 하나님은 그저 택시처럼 변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택시가 무엇입니까? 나의 편의를 위해서 잠깐 불러서 목적지까지만 타고 내리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택시와 같은 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위해서 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자리를 비우자 백성들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아우성을 쳤고요. 아론은 그것에 못 이겨 결국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장신구들을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고 부패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부패했다 히브리어로 샤하트는요. 이전 노아의 홍수 때의 전 인류의 상태를 표현한 그 부패와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의 상태가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모세와 함께 10가지 재앙의 그런 기적을 보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고 광야에 들어가서는 물을 마시게 되었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경험했던 자들인데요. 그들은 모세가 없자 자신들을 위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하고 있었던 하나님,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했지만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 아닌 그냥 택시 정도로 여겼던 것이 결국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듣기는 들었고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듯 하지만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 내가 조금 어려우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주관하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나를 도와줘야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은 아닙니까? 일단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그 무언가를 필요로 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한편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의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 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배반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조상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2절에는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 여러 족속까지 쫓아낼 것을 약속하십니다. 참 이것만 보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언약은 했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주겠으나 가나안은 허락하겠으나 나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즉 동행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네가 원하는 학교는 주겠지만 네가 원하는 직장은 주겠지만 네가 원하는 결혼은 주겠지만 이제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바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됐지만 동행하지는 않겠다. 여기서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의 기도의 결과물 가나안은 얻게 되었으니 뭐 이걸로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뭘 어떤지 간에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로 나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마 눈치를 보면서 이곳은 교회이니까 후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를 더 강하게 유혹하는 것은 전자 아닙니까? 일단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한숨 돌리자. 하나님은 또 나중에 또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생활일까요? 그냥 택시 같지 않습니까? 한편 백성들은요, 4절과 같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엄한 말씀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무서운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백성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금 장신구로 치장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신구들은요,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로부터 받은 것인데요. 여기서 이 장신구에서 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신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는 애굽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녹아 들어간 죄로 인도하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자신을 치장할 이 장신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들에겐 아마도 노예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한 그 장신구를 동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저것을 갖고 싶다. 저것을 하면 나도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겠다. 그런데 이게 죄의 재료가 되었음을 그들은 알고 무서운 말씀 앞에서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들은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갖고 있었던 장신구를 하나님께서는 떼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가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백성은 원하는 가나안 땅을 얻으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면서 장신구를 떼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의 재료가 됐던 장신구를 떼어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죄가 될 만한 건덕지를 아예 차단해 버릴 것을 결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행을 방해하는 이 장신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팬데믹 속에서도 돈, 이성, 직장, 성공 등 나를 죄로 인도하는 장신구들이 참 많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 코로나 속에서도 계속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이 장신구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 집사님의 고백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데요. 그 집사님은요, 유럽과 북유럽을 자주 가는 국제선의 비행기 조종사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요, 외국에만 그렇게 나가게 되면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다니셔야 됩니까? 뭐 이렇게 그들도 보고 문화도 보고 이렇게 체험하는데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은 그곳 여성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혼자 여기 와 있는데 혹시나 나를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그분에게 있어서 장신구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떼어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의 장신구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장신구를 떼어냄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을 내려놓는 것. 저는 이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회개는 주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동행을 거북해 하는 우리의 장신구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팬데믹 속에서 그것을 떼어낼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간구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가나안 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알고 내게 걸려있는 장신구를 떼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날을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우리의 차세대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죄의 재료가 되었던 장신구를 떼어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광야에서 이 팬데믹 가운데서 장신구를 손에 쥐기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인생의 장신구는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될 뿐임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담대하게 떼어내므로 온전히 주님과의 동행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오직 나의 유익, 내 소원만을 바라며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며 참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모든 청년들의 신앙 가운데 죄악으로 인도할 모든 자기만의 장신구를 떼어내어 이 팬데믹 속에서도 당당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학업의 문제, 취업과 결혼의 문제, 특히 건강의 문제 등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이 모든 청년들을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차세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차세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가 주신 소망을 갖고 포스트 코로나를 기대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믿음 생활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달 진행될 모든 수련의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안전하게 진행케 하시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주를 만나는 자녀들로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을 양육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차세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